우리의 신앙생활에는요, 늘 한 가지 긴장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세상 속 안에 살아가지만 세상에 휩쓸리지 않고 살아가야 한다는 그런 영적, 그런 긴장감 속에 우리는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는 산속에 들어가서 사는 사람들이 아니고 세상과 단절한 채 살아가는 사람도 아니고요. 가정 안에서, 직장과 학교에서, 또 시장과 거리에서 사람들을 만나면서 살아가되 어떻게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것인가 라는 것을 고민하며 우리는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이 질문은 생각보다 참으로 무거운 질문일 수밖에 없습니다. 주일 하루만 예배 시간에만 예배를 드리는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예배를 드리고 내가 삶의 현장으로 들어갔을 때에 이제 월요일부터는 또다시 현실이 찾아옵니다. 세상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죠. 일에 대한 압박도 있고 돈에 대한 문제도 있고 자녀의 문제, 관계의 문제, 여러 가지 그 문제 속에 우리는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때로는 믿음보다 보이는 것이 더 크게 보일 때도 있고 정직하게 살아가면 손해보는 것처럼 느껴지고 말씀대로 살아가면 답답한 것처럼 느껴지며 원칙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뒤처지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가요? 많은 사람들이 조금씩 타협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크게 뭔가를 결단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작은 것부터 시작되어지는데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말씀보다 현실이 더 급하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었다. 믿음은 마음속으로만 내가 가지면 되지 왜 굳이 삶에서 드러나야 할까? 이런 고민들을 하면서 아주 조금씩 세상과 타협하며 살아가게 되어지는 거죠. 처음에는 내가 믿음을 지키면서 세상을 이용하면서 살아가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는 세상이 내 생각을 지배해버릴 때가 있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내가 환경을 택하는 것처럼 느껴졌지만 이제는 환경 때문에 내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신앙은요, 뭔가 큰 사건으로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조금씩 타협하면서 무너져 내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은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무너져 내려가는 거죠. 오늘 본문의 메시지는요, 단순히 가나안 땅에서 애굽으로 이사 왔다 끝, 그 의미가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가나안 땅에서 살고 있었던 애굽 이전에 야곱의 공동체는요, 하나님의 말씀의 중심으로 살아갔던 공동체였습니다. 애굽은 전혀 다르죠. 그들의 말씀 공동체이기 전에 애굽은 세상의 공동체, 세상의 방법으로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이사로 여겨지시면 안 되고 그들이 이제는 어떻게요? 세상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야곱의 믿음의 공동체가 애굽이라는 세상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들어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죠. 과연 이제 세상으로 들어가는 너희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오늘 본문의 메시지는 바로 그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자는 거죠.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애굽은 너무나 평안한 곳입니다. 애굽은요, 기근의 때에 먹을 것이 풍족한 곳입니다. 애굽은요, 요셉이 총리로 있기 때문에 평안한 잠자리야 보호가 아주 보장된 곳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느껴질 것은 우리의 신앙은요, 때로는 핍박으로 인하여 흔들릴 때가 있지만
더 정확하게는 오늘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요, 핍박보다는 오히려 무엇입니까? 동화되어 가는 것입니다. 세상과 비슷하게 살아가는 것이죠. 타협하면서. 그것이 오늘날의 문제라는 것이죠. 그러기에 오늘 본문의 메시지는요, 단순히 이사했다는 그 문제가 아니라 이제 믿음의 공동체가 애굽이라는 세상으로 향할 때 과연 그들은 이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살아갈 것인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공동체성을 가지고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고 과연 살아갈 것인가? 그 관점을 가지고 오늘 본문의 메시지를 우리가 살펴봐야 된다는 거죠. 그러기에 세상 속으로 들어가기에, 그러나 세상과 다르게 살아가기에 뭐라고 표현합니까? 구별됨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그러기에 오늘 우리는 이 메시지를 통하여 구별된 신앙은 과연 무엇인지를 우리 본문의 메시지를 통해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구별된 신앙은요, 만남 속에서도 하나님 중심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29절을 보니까요, 이제 야곱이 드디어 왔습니다. 그리고 요셉이 수레를 갖추고 가족들을 맞이합니다. 그리고 끌어안고 눈물을 흘리며 앉지요. 단순히 아들과 아버지의 만남인 것처럼 느껴지지만 단순한 상복이 아니라 바로 이 만남은 따라서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지는 시간이다. 하나님의 섭리. 우리가 주일 오후에 살펴본 대로 우리의 힘듦과 어려움이 잊혀진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빚어가시는 그 시간이 되었던 것처럼,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우리의 시간이 정말로 바보스럽고 정말로 무의미한 그런 시간과처럼 세상 사람들은 보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보시기에는 그것은 무의미한 시간이 아니라 의미 있는 시간이었고요, 그 시간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만들어 가셨던 시간이었다는 거죠. 그 시간이 흘러 드디어 결국에는 이제 만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공동체, 가족의 공동체를 이제 나라로서를 만들어가는 이 시작점에 있는 것입니다. 아주 중요한 개념이죠. 이제 하나님께서 뭐예요? 한 가정의 공동체를 하나님의 나라로 형성해 가시는 중요한 기점에 있는 것입니다. 그냥 만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요셉을 먼저 보내시고 이 애굽에서 야곱의 공동체가 이제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지고 더 크게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백성 되게 하는 아주 중요한 만남이라는 것이죠. 오늘 요셉은 아버지와를 만나면서 그런 마음을 느꼈을 것입니다. 형들이 와서 절하고, 그 요셉의 꿈이 무엇이 있습니까? 해, 달, 별들이 절하는,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 모든 약속을 그대로 하나님 때 이루시는 그 성취를 맛보아 알았던, 그냥 만남이 아닌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지는 놀라운 사건의 현장에 있으면서 무엇입니까? 하나님 중심됨을 잃지 않았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 모든 역사를 운행해 가시고 있는, 단순히 만남이 아닌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만남이었다는 것이죠. 그러기에 하나님 백성에게 중요한 것은 단순히 잘 사는 것 자체가 아니라 믿음을 잃지 않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려울 때나 잘 될 때나 동일하게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 역사도 마찬가지로 평안해질 때에, 즐거움이 있을 때에, 기쁨이 있을 때에 그들은 하나님 중심보다는 자신의 중심으로 살아가는 연약함을 보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는 회복의 가정 가운데, 평안이 있는 가정 가운데 그들은 여전히 그 중심을 잃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소망하는 것은 힘들 때나 잘될 때나 평안할 때나 여전히 우리 삶의 중심은 하나님이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두 번째 내용은 구별된 신앙은요, 세상 앞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숨기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31절, 32, 33, 34절의 내용을 보니까요, 31, 32절은 요셉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제 바로를 만나게 될 텐데 이제 뭐 하다 왔냐라고 물어볼 텐데 숨기지 말고 자신의 정체성을 그대로 이야기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34절 말씀 보니까요, 애굽 사람은 목축을 가증히 여겼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요셉의 가족이 가지고 있었던 삶의 방식은요, 애굽으로 들어왔을 때는 어때요? 환영받는 이미지일까요? 이런 이미지일까요? 네? 생각해 보십시오. 목축을 가증스럽게 여겼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 요셉의 가족들이 가축을 막 이끌고 들어왔을 때 애굽의 사람들이 단순히 요셉이 총리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겠지만 그들의 모습은 어땠을까요? 반겼을까요? 이랬을까요? 이랬겠죠. 가축을 끌고 오니까 가증스럽게 여기는 그런 아주 낮고 낮은 그런 사람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정체성을 숨길 수 있습니다. 숨길 수 있어요. 가축들을 저 변방에 두고 마치 총리의 가족과 같이 고급스럽게 등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이야기하시죠. 그대로 오라는 거예요. 좋은 옷을 입고 오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목축에 썼던 그런 그 이미지 그대로 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은 신앙은 숨길 때 약해집니다. 신앙은 숨길 때 약해지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이 말을 우리가 잘 이해되는데 교회 다니는 막 티를 내지 말자. 괜히 이상한 사람처럼 보이지 말자. 뭐냐면은 그냥 가만히 있어도 풍겨지거든요. 교회를 다니는 건 삶의 모습으로 풍겨지는데 괜히 막 그냥 잘난 척하면서 자랑하면서 그렇게 이야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을 무례하게 강하게 우리 예전에 그랬잖아요. 예수 천다 불신지어봐. 교회 다니지 않은 사람은 다 지옥에 갈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무례하게 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별되는 것은요, 뭔가 신앙의 접촉점이 맞지 않아서 싸우라는 그 의미가 아니라 오히려 더 그 자리에서 더 섬기고 더 낮아지고 삶 가운데 예수 믿는 그 모습들을 드러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숨길 때 신앙은 약해진다는 겁니다. 좀 더 제가 쉽게 말씀을 드려볼게요. 예를 들어서 직장에서 이런 분위기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우리가 편법을 쓰고 좀 대충 가자라고 이야기했을 때 저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하고 정말로 소신을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들이 누군가를 한 명을 대놓고 막 뒷담화하고 왕따를 시킬 때 그 무리에 함께해서 막 신나가지고 그렇지 막 하면서 그렇지 않고 그 험담하고 왕따를 시키는 그 자리에서 벗어나는 것. 그러한 이미지라는 거죠. 가정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나 자녀나 교회 다니는 것을 숨기지 마십시오. 숨기게 되어지면 우리의 신앙은 약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요셉은 얘기하는 거죠. 바로가 얘기할 때 세상 속에 드러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인, 나는 하나님 믿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임을 드러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좀 깊이 묵상할 것은 구별되었기 때문에 세상에서는 미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마지막 34절의 말씀을 보니까 목축을 가증히 여겼다고 말씀하지 않고 있습니까? 언제나 우리는요, 예수를 믿는 그 것들에 대하여서 환영받지 못하는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던 것 같아요. 예전에는 이 복음이 들어오면서 교회가 이 세상보다 앞서 나갔습니다. 오히려 나는 예수님 믿습니다. 그리스도이냐면 보증스표였어요. 그렇지. 예수 믿는 사람 다르지. 예전에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는데 요즘 어떻습니까? 나는 그리스도인이에요. 너무 많이 그리스도인의 모습들이 너무나 다 사라졌어요.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지만은 사기꾼 중에 누가 제일 많을까요? 그렇게 장로들이 많대요. 권사들도 있대요. 개 열어가지고 마을 싹 그냥 가지고 나르신 분이 권사님이시고 사업도 막 이렇게 확장하고 돈 받고 나르신 분이 장로님이고 이런 일들이 너무나 많이 일어나고 있고요. 그러니까 감투만 쓴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권사의 감투, 장로의 감투, 목사의 감투. 감투만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이, 예수님과는 전혀 상관없이 그냥 감투만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어집니까? 세상의 미움을 받아야 되는데 세상과 똑같아요. 이제는 비슷하게 살아가니까 세상의 미움을 받고 세상에서 뭐 다르다는 그 모습 가운데 미움을 받아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어떻게 되어버렸습니까? 죄를 말하지 않는 신앙, 거룩을 강조하지 않는 신앙, 회개 없이 괜찮다고 말하는 신앙, 세상과 아무 차이 없이 살아가라는 신앙. 왜 그럴까요? 그래야 편하거든요. 그래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겠다고 찾아오거든요. 여러분, 세상과 비슷하게 살아가시면 돼요. 굳이 왜 이렇게 어렵게 살아가십니까? 그러면 교회를 많이 찾아오거든요. 그래야 미움받지 않고요. 그래야 부딪힘이 없거든요.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 분명히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분명히 우리의 정체성을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빛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어둠 속에 빛을 비춰서 어둠을 몰아내는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게 성경은요, 대충 신앙생활 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정확하게 말씀대로 그 신앙을 지켜나갈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들은요, 애굽 사람들을 봤을 때는 비천하고 정말 가증스럽게 여기는 그런 직업이었지만은 놀라운 사실은 자연스럽게 구별되어질 수 있는 자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은혜로운 거죠. 애굽 중심부와는 구별된 자리였습니다. 좀 멀리 떨어져 있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즉 애굽에 살았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너무나 놀라운 자리였습니다. 생활권에 살아가지 못하지만은, 애굽 중심부에 살아가지 못하지만은 정체성을 지킬 수 있는 자리였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요, 우리를 세상 가운데 싹 빼내신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 집어 던지십니다. 빛이 되라고 얘기하세요. 소금이 되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정확한 기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무엇일까요?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말씀이 기준되어
그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게 되면 어리숙한 것처럼 보이고 손해보는 것처럼 느껴지고 고지식하다고 얘기하고 답답하다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러한 소리를 들어도 여러분, 말씀을 지킬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요셉은 바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단순히 이동이 아니라 정체성을 바로 하고 살아가지 않으면 세상 가운데 휩쓸려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단순한 이동이 아니에요. 이제는 믿음의 공동체가 이제 드디어 나의 믿음을 증명할 세상 가운데로 들어가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듣고 이제 가정으로 들어가고 또한 일터로 들어갈 때에 그냥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뭐예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드러낼 자리로 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두리뭉실하게 세상과 같이 살아가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드러내라라고 얘기했어요. 빛이, 그죠? 어둠을 몰아내는 거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빛이, 등이 말 안에 있으면 이건 뭐 전혀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등은 밝혀야 되잖아요. 오늘 우리가 그렇게 세상 가운데 들어가서 빛을 내는 믿음의 한 사람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구별된다라는 것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세상과 전혀 상관없이 살아가는 것, 산속으로 들어가는 것, 세상을 등지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아니라 세상에 들어가 나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어둠에 있는 그들을 향하여 빛으로 이끄시는 하나님께로 나오게 하는 그 도구로 우리가 사용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구별된 신앙인이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그렇게 세상 가운데 구별되어 우리의 중심을 잃지 않고 세상 속에 쫙 들어가서 우리가 누구인지를 제대로 우리가 보여줄 수 있는 믿음의 한 사람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